자, 보증은 서라 마라. 분명히 남의 빚에 보증은 서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증에는 연대보증, 단순보증이 있어요. 연대보증하고 단순보증 중에 절대 쓰면 안 되는 보증은 뭐예요? 연대보증. 연대보증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 절대 연대보증을 쓰면 안 돼요. 연대보증 쓰는 순간 그냥 같이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셨어요? 보증서서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 보증서서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고 사람이 있고 또 나의 가족까지 다 같이 그냥 그 아버지가 보증 한번 잘못 써가지고 온 집안이 다 망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일들을. 처자식은 무슨 죄인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증은 서면 안 돼요. 성경이 나와야죠. 성경에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겠다는데 어떻게 안 서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라고. 그리고 요즘은 자기가 빚을 전혀 갚을 수 없는 상황이면 나라에서 구제하는 법이 생겼어요. 옛날만 해도 그런 법이 없었어. 그래서 진짜 목매달아 죽어야 할 상황까지 간 사람이 많지만 요즘은 그 나라에서 이 채무자들에게 목숨까지는 끊지 않도록 해주는 보호장치가 있다고요. 그걸 차라리 소개시켜 주세요. 예. 제 친구도 1억을 자기가 원해서 한 게 아니고 사기당해가지고 그것도 빚을 얻은 거예요. 예? 그걸 갚으려면 환갑 지날 때까지 갚아야 된대. 월급에서 계속 차감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근데 어느 정도는 또 나라에서 그 탕감을 좀 해줬대요. 그런데도 앞으로 환갑 넘을 때까지 갚아야 된대. 어쨌든 간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소망을 잃지 않고 웬만했으면은 사람이 내가 썼으면 또 몰라. 사기당 나는 돈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 보이시피싱 하는 사람들이 그 친구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대출받아서 이미 그 돈은 빠져나갔어. 난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내 평생에 갚아야 돼. 환갑이 넘을 때까지. 억울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억울해 죽을 것 같죠?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그 친구는 잠 안 온다고 교회 가서 철야기도 했어. 그래서 참 제가 존경하는 친구입니다. 내가 고민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잠 못 이루는 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나 하자. 그리고 기도해서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 쓰지 마세요. 어려운 사람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그냥 빌려준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도와준다 생각하고 줄 수 있으면 주세요. 근데 채권자처럼 주면 안 돼요. 그러면 다 잃어요. 성도들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친목을 위해서 개 모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하는지 모르겠어. 안 되는 줄 알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꼭 해. 그러고서는 꼭 일 터지면은 목사님은 왜 찾아와? 목사님 왜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 좋자고 해놓고서는 개주 튀면은 꼭 목사님한테 하소연하더라. 하지 말라고 분명히 했죠. 이거 녹화되고 있지.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경이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건 할 얘기가 많지만 이것도 이제 그만하고. 이것 때문에 정말 선량한 우리 빨간 가방 아줌마들이 얼마나 욕을 얻어먹은지 몰라요. 몇몇 빨간 가방 구역장님들이 그 오야돼가지고 돈 가지고 튀고 말이에요. 얼마나 그 지역 식구들은 피눈물 나는지 알아요? 그 피눈물 흘렸던 한 사람이 우리 집에 있어요. 그렇게 믿고 했건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믿어주면 좋지만 나조차도 나를 믿을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 나가 어떻게 알아요? 내일 일을 모르는 존재가 인간인데 누굴 믿어? 그건 아니에요. 자, 74페이지. 자, 오늘 본론인데 이와 같이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도들끼리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또 주의 종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주의 종들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지닌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특정한 어떤 분을 택하여 권위를 부여하심으로 교회의 무질서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자, 성도들이 좋은 관계에 있으면 사실은 주의 종과도 좋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싸우면 주의 종과의 관계도 한쪽은 자꾸 불편한 관계, 나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보면 성도들 간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어떤 액션을 취하려면 주의 종에게 자꾸 자기 편 들어달라고 합니다. 자기 편 들어. 보통 그래요. 예. 그런데 주의 종이 자기 편 들어주지 않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화살이 주의 종한테 가요. 그래서 주의 종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내 편 안 들어주고 내 이야기를 대변해주지 않는 저 사람 편만 든다. 굉장히 힘든 문제거든요, 이게. 예. 이 교구사역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그거예요. 예. 그래서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게 이 주의 종이에요. 예. 이 편 안 들고 이 편 안 들잖아요? 그럼 양편에서 욕해요. 예. 이 편 하면 이 편에서 욕하고요. 이 편 들어주면 이 편에서 욕하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욕먹어요. 예. 뭘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 둘이 싸운 거야. 근데 결국은 욕은 주의 종이 다 먹어요. 여러분, 이거는 결국은 교회가 무질서하게 만들게 하는 사단의 아주 그 계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편가르기를 만들죠. 예. 특히 이단 몰래 들어오는 신모 땡땡 와가지고 이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있다. 일단은 목사님을 이제 어떻게 내쫓아야 되니까 슬슬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성도들에게 퍼뜨리죠.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전하고 여기다 이렇게 전하고 서로 막 전하다. 그러면서 계속 여기에다가 목사님이 뭐 이런 여러분, 방금도 여기 있지만 주의 종들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100% 완벽한 목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성도가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서, 스펄전 목사님 굉장히 위대한 목사님이시거든요. 가히 우리 주의 종들 세계에서도 범접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목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 소개시켜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 뭐라고 하셨게요? 아, 그래? 한번 열심히 한번 찾아보게. 나도 기도해 주겠네. 그리고 혹시 그 그런 교회 목사님을 찾거든 나한테 꼭 연락하기 바라네. 나도 그 교회 다니고 싶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없다는 얘기죠.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여러분 또 뭐 다 있으시죠?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러나 존경하기는 하지만 그 목사님의 연약함이 없을까? 아니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거는 보이는 것만 아는 거지 그 뒷면은 모르잖아요. 그 뒷면은 모르잖아요. 굉장히 한국교회에서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그분을 너무 존경해서 그분 교회에 가서 막 설교도 듣고 막 그랬었는데 청년 때 어느 날 그 교회 복도 안에서 그리고 화를 내시는데 완전히 세상이 저는 전혀 너무 인자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냥 제가 계속 볼 때는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와, 혈기 나는 그런 혈기 처음 봤어요. 그 다음부터 정념이 뚝 떨어지더라고. 근데 나중에 제가 회개했어요. 아, 내가 주의 종을 사람으로만 봤구나. 하나님의 종으로 보지 않았구나. 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람이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경해야 되는데 목사인 사람이 나의 존경의 대상이 되고 숭배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한국교회가 굉장히 잘못한 부분이에요. 목사님은 하나님하고 동등하지 않아요. 감히 하나님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목사님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분명히 목사는 주의 종이라고 돼 있어요. 주님의 종이에요. 주종관계라고요. 어찌 종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하나님을 자기가 무슨 불이네 어찌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농담으로도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권위를 주셨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13장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3장 1절 오늘 본물 성경 펴신 분들은 1절 금방 읽을 수 있죠. 로마서 히브리서구나.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그랬어요. 모든 권세는 누가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순종하는 거지 달리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달리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잘생겨서 나보다 키가 커서 나보다 성품이 좋고 목소리가 좋아서 그렇게 따지면은 장희범 목사님이 쓰셔야죠. 항상 이 자리에. 그렇잖아요. 웃는 거 보니까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분 안 나빠요. 아니 있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자, 10번 질문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이 세우신 최고의 권위는 무엇이며 그가 지닌 권위는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하나님의 종은 목회자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쉽지 않잖아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혀 길들이기가 불가능하다고, 어렵다고. 근데 제일 말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그래 얼마나 말에 실수가 많고 어물이 많겠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또 듣는 사람은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방도 안 하는 목사라고 이렇게 비난받았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장모 목사님이라고. 예전에 그런 비난을 받았었어요. 어이가 없죠. 정말. 그런데
한 성도가 자기 신방 안 해줬다고 그거를 온 천하 만민에게 신방 안 하는 목사로 이렇게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나중에 자초지종 들어보니까 안 한 것도 아니더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악의적이에요. 예. 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이거는 진짜 십자가가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 대한 우리는 질서를 꼭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공동체에 무엇을 용납하지 않으신대요? 무질서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얘기할 때 많이 하는 게 이제 11번 목회자를 향한 자세는 어때야 합니까에 나와서 히브리서 13절 18절 지금 이제 17절 좀 전에 우리가 읽었는데 그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는 뭐하라? 순종하라. 그래. 순종하라. 위에 계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순종은 하겠는데 복종은 또 못하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그리 써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 교재 같이 좀 전에 읽었잖아요. 자, 여기에 보면은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 같이 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에 온 힘과 정성을 다 했는가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보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족해서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임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그러니까 그 주의 종이 하는 말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나를 하나님 나라로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했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말이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내 혀는 불 같다. 불의 혀 같다. 이 혀는 내가 길들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온 마음을 뜻을 다해야 된다. 이게 메시지 분명히 전했잖아요. 그게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그 말을 듣지 않았어. 그건 자기 책임인 거예요. 분명히 바른 길을 제시하고 인도를 하는데 안 따라왔다. 그건 자기 책임인 거예요. 그러나 안 가르쳐주고 인도하지 않고 하면 그것은 주의 종 책임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않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역을 기쁨과 즐거움, 보람으로 알고 사역할 수 있게 해야지. 뭔 말, 지는 잘하나? 너는 잘하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 그것은 결국은 주의 종을 근심케 하는 일이고 그 근심케 하면 내게 뭐가 된다?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맞는 말 같아요? 틀림없는 말 같아요? 둘 다예요. 맞기도 하고 틀림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못마땅할 때가 있었어요. 왜 목사님이 저렇게 하시지? 그럴 때가 있었어. 자, 그 시기에 제가 주일 예배를 매주마다 드렸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매주마다 드렸을 때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제 귀에 제 영혼의 밭에 제대로 심겨졌을까요? 아니면은 그 말씀이 다 그냥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됐을까요? 귀에 안 들어와요. 주의 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주의 종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잖아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심겨지질 않아.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1년 동안 매일 졸았어. 설교 시간마다. 그리고 났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어땠는가? 내 영혼은 1년 후에 완전히 피폐됐었어요. 왜? 말씀을 제대로 안 먹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결국은 목사님은 고소하고 내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때만큼 신앙이 땅바닥으로 떨어진 데가 없었어요. 완전히 기도 생활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도 다 식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누구의 유익이 없다? 나의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 꼭 해결하셔야 돼요. 나에게 유익이 없어요. 나에게. 자, 그러면서 여기에 민수기 12장 6절로 8절 말씀. 민수기 12장 6절 8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에게 네.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을 아신 분은 알겠지만 왜 나온 말이에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의 여자와 결혼했어요. 구스 여자라는 거는 아프리카 여자예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출신의 여자랑 결혼했다고 해요.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에 대해서 미리암이 비방했어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구스 여자, 이방 여자랑 결혼한 거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구스 여자랑 결혼한 모세를 벌하지 않으시고 미리암을 벌하셨어요. 미리암은 문둥병 걸렸어요. 엄청난 그 죄값을 물으신 거예요. 큰 죄라는 거죠. 아무나 걸리는 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 미리암을 책망했는가? 벌을 하셨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방이에요. 비방. 목사가 됐든 누가가 됐든 간에 일단은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했을 때 하나님은 이 허물과 죄를 묻기보다 비방하는 사람의 이 비방을 더 먼저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죄값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교회에. 여러분, 그러면 또 잘못 생각하면 또 뭐라 하냐면, 아니, 목사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말해야죠.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하지? 이 목사가 교회 돈을 횡령했어. 이 목사가 성추행을 했어.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요. 잘 들으세요. 비방이라 하면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을 파멸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이 주의 종이 잘못한 거하고는 좀 문제가 달라요. 자, 여러분, 성추행하거나 횡령하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주의 종을 그냥 덮어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목사는 고소하세요. 아셨어요? 꼭 고소하셔야 돼요. 그럼 가만두면 안 돼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돼요. 그걸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신고하고 고소하되 비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권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한을 내가
침범하는 거예요. 월권하는 행위예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하죠? 그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가 무슨 뭐 잡사가 뭐 아니면 무슨 그 인간이 막 그런 얘기들 하죠. 여기에 해당돼요. 하나님이 이거를 그 말한 것을 그 사람이 이 죄종에게 죄를 묻는 게 아니라 이 말한 사람의 그 말에 하나님이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값을 묻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죄종이든 무슨 뭐 장로든 권사든 무슨 뭐 그 어떤 직분을 갖고 있던 교회의 어떤 일반 성도든 간에 하여간에 도둑질하고 뭐 교회 돈을 횡령하고 뭐 공동체를 해치는 일을 했어요. 범죄를 했어요. 신고해야 된다니까 경찰에. 그러나 비방하지 마세요. 결국은 그 비방이 오늘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죄값을 받게 되는 이유예요. 잘 읽어보세요. 여기에서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미리암이 모세 보고 이 구스 여자랑 결혼한 것에 대해서 말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여기에 성경에 비방이라는 표현을 썼을까라는 걸 잘 보셔야 된다고. 하나님은 교회를 무너뜨리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미리암이 비방하는 것 속에는 뭐가 있냐면 너만 지도자냐 이거예요. 너만 하나님 말씀 받냐? 나도 누나잖아요. 자기가 나이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지도자야. 내가 여지까지 너 큰 것 내가 다 지켜본 사람이야. 나한테 함부로 할 수 없어. 이런 교만이 있었던 거죠.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비방합니다. 그 특징이 그래요. 겸손한 사람이 비방하는 건 전 여지까지 살면서 듣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도하셨나 봐요. 이 말씀을 잘못 왜곡하면은, 이거를 잘못 전하는 목사님들은 뭐라 그래요? 주의 종을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 이렇게 또 그 왜곡해서 전해요. 어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종 건들지 말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주의 종이 잘못하면은, 주의 종이, 무슨 뭐 불륜을 저지르면 다 용서해라. 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정말 그 한국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용서를 자기가 해. 불륜을 저지른 목사가 자기가 자기를 용서해.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래.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예수님이 하셔야지 왜 자기가 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그 여인이 여러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은 나한테 돌로 치세요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 고기도 못 들고 예수님 발 앞에서 죽을 그 날만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고 그 말씀을 해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셀프 용서를 해. 우리 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친 사람이 오히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나에게 돌 던져라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이건 또 뭐예요? 성경을 완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죠.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 있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불륜 저지른 목사님이거든요. 어머, 저 목사님 큰일 날 사람이네. 불륜 저지른 목사님을 존경한데 또 이렇게 이제 오해하겠죠. 그러나 그분이 그 불륜을 저지른 사건이 교회 안에 터졌을 때 교회에서 그분에게 징계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죄를 다 인정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3년간의 그 영적인 회복 프로그램, 목사인데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는 훈련을 받아야 했어요. 쉽지 않아요. 죄종이 자기 일을 내려놓고 평신도 그룹에게 사역 그 지도를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자존심 상해서 교회 떠나면 그만이지. 그런데 그분은 3년 동안 정말 말없이 그 모든 과정을 다 하셨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를 깨트리고, 그래서 진정한 영성의 회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신 다음에 그분은 늘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시면서 자기와 같이 그렇게 죄에 무너진 사람들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깊은 고뇌와 참회의 시간들을 거쳐서 책을 쓰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가장 내면의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그분이 나눈 이야기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내면 세계의 영적 질서라는 책이 있어요. 거의 그 우리 청년들이나 이런 사역을 하신 분들은 그 이 책을 안 읽어본 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셔야 할 정말 좋은 귀한 책입니다. 이 목사님은 미국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지금도 기억되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죄 지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그를 비방하고 그에 대해서 돌을 던지는 자세를 우리가 취하지 말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자세,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오히려 뭐 하라고 돼 있어요?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선한 사역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재직들을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부서장들을 위해서, 재직들을 위해서 하나님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은 저와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같이 살 수 있어요. 빌립보서 1장 7절 다 같이요. 내가 너희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인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실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를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그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라는. 그랬을 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만날 그때에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비방해서 그 지도자를 교회에서 내쫓고 뭐 그런 사람으로 기억돼서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죠. 연약한 주의 종이 되었던 그 누가 되었던 연약한 그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다. 너가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십자가를 붙들고 그 모든 상처를 이겨내고 하나님 교회를 지켰으니 너는 참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하고 주님이 달려 나오시면서 나를 꼭 안으시고 울으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시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 말은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이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내 말 한마디가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내 말 한마디로 누군가가 상처받고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가 지금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비방하고 있다면 그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아유,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어. 저 사람만 우리 교회에서 나가면 좋겠어.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새끼손가락 마음에 안 든다고 끊어내요? 엄지손가락 마음에 안 든다고 끊어내요? 새끼발가락 마음에 안 든다고 끊어내면 돼요? 그러면 다 끝나나요? 그 의식이 없으니까 끊어내도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직 못 이루고 있다는 증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룰대로 여러분 따르면 우리는 그저 그냥 사회의 어떤 한 조직체나 다름이 없어요.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가 아닌 거죠. 성도가 목사에게 권위를 준 게 아니에요. 제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뽑은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주의 종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인간 조직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집단이 하나님 되는 거죠.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그의 종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자로 세워졌든, 장로로 세워졌든, 권사로 세워졌든, 안수집사로 세워졌든, 집사로 세워졌든, 직분이 없는 정말 귀한 성도이든,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한 공동체, 한 몸인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써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